네, 우리 앞뒤 좌우 바라보면서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는 오후가 됩시다. 네, 우리 일남선교회 분들이 참 지혜로우신 분들인 것 같아요. 우리 스승님을 잘 두셔가지고 우리 김은숙 집사님한테 예전부터 계속 부탁을 하셔가지고 제가 오늘 여기 앉아 있었잖아요. 근데 흰 셔츠를 입은 우리 집사님, 우리 장로님들 보니까 우리 김은숙 스승님과 함께하는 청년부인 줄 알았어요. 다시 한 번 더 수고의 박수 맞아. 예. 예. 도대체 2, 3남 선교회 분들 어떡하시라고 이렇게 부담을 드리면 어떡합니까? 있죠. 그래도 마음 홀가분하시죠? 네, 우리 또 순서가 많이 남아 있지만 뒤에서 막 부채춤하는데 공작새가 막 움직인 줄 알았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우리 오예배 일남선교회 회원분들을 중심으로 우리 전체 성도님들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음에 말씀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영화 우리가 많이 본 이야기인데요. 토이스토리는 제가 가끔씩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기 보니까 발바닥이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그렇죠? 토이스토리 1 영화 속의 장난감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 소중히 여기는 가장 영광스러운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인, 사람을 말하는데 주인 앤디라는 주인이 자신의 장난감 신발 아래에다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인형에다가 앤디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인형에다가 새겨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인형들이 새겨진 이름을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름이 새겨진다는 것은 주인 앤디가 나 인형을 평범하게 생각하지 않고 사랑해 준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다음 우리 그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토이스토리의 주인공인데 이 우디가 다음 편인 토이스토리 2를 보시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가슴 아픈 장면이 나와요. 장난감 수집가에게 팔려갖고 이 우디가 앤디 집에 있다가 수리공 노인에게로 이제 보내지는 거죠. 박물관으로 갔는데 이 노인이 수리공이다 보니까 앤디를 전시관에다가 전시하려면 더 멋있게 보여야 됐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 우디를 더 깨끗하게 막 정돈을 해주고 하다가 뭐 이제 락스칠도 하고 이제 예쁘게 반딱반딱 빛나게 했겠죠. 근데 바닥을 봤더니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거죠. 앤디라고 돼 있어서 이것은 이제 더 이상 앤디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박물관에서 전시가 되어야 됐기 때문에 낡은 곳은 꿰매주고 색을 덧칠했더니 마지막에는 앤디라는 글자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수리공이 그 인형을 만지는 것은 수리가 되는 것이고 가치를 높이는 일인 거죠. 그런데 이 우디라는 주인공이 그것을 행복하게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주인이 내게 새겨준 이름인데 이거가 사라진다는 게 말이 되나? 그랬을 때 나중에 차가운 전시품으로 전락되는 것이 더 싫어서 결국에는 어떻게 결과가 끝나냐면 탈출한 순간 이 우디가 발바닥부터 다 긁습니다. 주인이 새겨진 이름을 다시 보기 위해서. 그리고 마침내 비행기 화물칸에 몸을 담가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주인의 앤디의 방으로 돌아가는 게 토이스토리 2 영화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름이 새겨지는 순간 그 장난감은 수만 개의 흔한 인형 중에 하나의 인형이 되는 게 아니라 주인과 영원히 종속되고 연결되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행위를 하셨어요?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인형의 발에 새겨진 이름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발을 다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다면 주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죠. 근데 주님은 여러분을 주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그렇게 씻어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라 인쳐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발 씻기를 거절했을 때 주님은 단호하게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씻게 하신다는 것은 청결케 하는 작업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의 투박하고 냄새나는 발을 만지심으로써 그 영혼 바닥에다가 우리 마음판에다가 너는
나의 자녀야. 너는 내가 책임지는 인생이야 라고 적어주시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나의 영원한 제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정한 이유가 다른 어떤 우리 구성원분들보다도 제일 우리 일남선교회 분들께서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되는 위치에 있지 않으십니까? 물론 요즘에 다음 세대 교회 학교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도 맞지만, 선조의 믿음이 바로 서지 않으면 교회 학교는 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남선교회 분들이 믿음 가운데 서야 교회 학교도 어떻게 될까요? 같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기점으로 우리 일남선교회를 시작으로 우리 모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된 제자로서 거듭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섬김의 리더십,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리더십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우리 첫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옷을 벗고 섬김의 수건을 허리에 두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일남선교회 우리 분들께서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으신 것 같아요. 벌써 나이가 있으셔도 이렇게 막 예쁜 부채를 들고 다니신 거 딱 보니까 이미 낮은 마음으로 섬길 준비가 되어 있으신 것 같아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밤,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의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싶었겠어요. 이제 곧 있으면 물론 부활하시겠지만 이제 그들을 곁을 떠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대속의 죽음을 해야 되는 그 긴박한 상황 가운데 있었으니 전날 밤에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하고 싶으셨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1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뒤에 내용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고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언제까지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1절 한 절 속에 주님의 정체성을 다 소개하셨어요. 곧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분이라는 거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분이라고, 그리고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명명하셨어요. 그리고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주님은 이미 미래를 다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곧 하나님 그분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의 목적과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다 알고 계셨던 것이죠. 자, 이것을 정리하면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의 권세를 알고 계셨고, 자기의 지위를 알고 계셨고, 자기의 영광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라는 걸 알고 계셨던 주님이 오늘 본문에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지다가 허리에 동이시더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약시대 당시 발 씻기는 일이 가장 낮은 자가 행하는 일이라는 거 다들 들어보셨죠? 이것은 또 얘기하면 이미 익숙한 말이실 거예요. 이 장면의 깊이를 이해하려면 당시 유대인의 팔레스타인의 문화적 배경을 깊이 살펴봐야 그동안 익숙했던 이 말씀이 더 깊이 와닿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당시 발 씻기는 일은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존경받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이름도 없는 낮은 자가 해야 된다는 일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의 법전 가운데에 메킬타 주석서라는 게 있어요. 이 메킬타 주석서를 보시면 그 안에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지만 종에 관한 법규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에게도 무조건 종은 노예다, 이게 아니라 유대인의 종에게도 권리권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종에 관한 법규편을 보시면 놀라운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대인 종은
그의 주인의 발을 씻기거나 신발 바닥을 닦아주거나 목욕탕에서 짐을 들어주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자, 여러분, 종이 주인의 일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주인이 시킨 일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법에 뭐라고 돼 있냐면, 유대인의 종이 유대인의 주인을 섬길 경우에는 주인의 발을 씻겨주면 안 되고, 신발 바닥을 닦아주는 일을 할 필요 없고, 목욕탕에서 짐 들어주는 일도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연약한 사람들을 위한 보장법이 있는 것처럼 유대인의 가운데 이런 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설령 종의 신분이라 할지라도, 내가 노예라 할지라도 같은 유대인 출신 중에 형제라면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너무나 굴욕적인 발 씻기는 일은 종이라도 주인에게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즉, 주인의 발을 씻기는 행위가 유대인이라면 그 누구도 해서는 안 되는 천한 일이었고, 오직 누구만 이 일을 해야 되냐면 이방인 노예, 집안에서 가장 낮은 자만이 감당했던 비천한 노동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무릎을 꿇으신 그 현장을 더 깊이 이해하려면 이것만 봐서는 안 돼요. 팔레스타인 풍경을 더 깊이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날은 너무 편하게 살기 때문에 이렇게 다 다져져 있는 포장도로를 살고 대부분은 평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 울산 땅을 갖다 생각하다 보면 이 말씀이 와닿지를 않아요. 그럼 팔레스타인 땅은 어떠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은 말할 필요도 없이 비포장도로였습니다. 그리고 사방이 지형적 특징 때문에 석회암 가루가 온 곳에서 날리는 건조한 지형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당시에 우리 같은 전체를 덮는 운동화를 신고 다녔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대부분 샌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자, 걷다 보면 발은 금세 하얀 석회가루와 땀으로 범벅이 되었고요. 길바닥에 널린 가축들의 배설물과 오물이 언제 발 속에 들어갈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러면 하루 종일 걷다 보면 발가락 사이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악취가 풍겼던 것입니다. 성경 역사 자료에 따르면 손님에게 발 씻을 물을 내어주는 것은 예절이지만 그 발을 직접 만지며 씻기는 일은 완전 다른 차원의 문제였어요. 그러면 그 더러운 발을 닦아주는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이방인 노예가 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방인 노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 법전인 메켈타의 종에 관한 법규에 따르면 유대인은 종이라도 그 일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인류 역사상의 가장 큰 사회적 파격을 마주하게 됩니다. 뭐일까요? 유대 문헌 연구자들을 제가요 자료를 다 찾아봤어요. 그러면 한 명이라도 이 주인이 종의 발을 닦은 경우가 있었을까? 한 건도 없었어요. 유대 문헌 연구자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랍비 전통에서도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긴 기록은 단 한 건도 없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스승은 하늘이고 제자는 땅인 엄격한 계급사였기 때문에 최고의 권위자이신 예수님이 스스로 이방인 노예가 하는 위치의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제자들의 냄새나는 발을 닦아주신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경건해 보인 척하는 퍼포먼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의 사회 시스템과 상식을 완전히 뒤흔든 충격적인 사랑의 정말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발에 묻은 먼지만 닦아내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마음속 깊이 뿌리내린 죄의 고민과 그리고 교만과 권위주의와 죄악들의 먼지를 몸소 무릎 꿇어서 닦아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무엇을 둘렀다고 돼 있었어요? 겉옷 벗고 수건 둘렀다고 돼 있죠, 그렇죠? 수건이 있어야지 발을 씻겨줄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 수건을 두르신 사건이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7절에 무슨 말을 하냐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이방 노예가 하는 일과 똑같다는 것이 일맥상통하죠, 그렇죠?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쉽게 받아들여요. 어떤 의미로 주님이 어디까지 낮아지셨는가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여기서 형체를 뜻하는 헬라어 모르페라는 것은 예수님이 겉모습만 바꾼 게 아니라
그 존재의 본질 자체를 종의 모습으로 친히 내려가셨다는 뜻인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허리에 두르신 사건을 이야기할 때 손수건은 헬라어로 렌티온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이는 당시 노예들이 주인의 발을 닦기 위해 늘 몸에 지니고 다녔던 이방 노예의 수건 단어였어요. 근데 하늘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야 될 하나님이신 그분이 도대체 무슨 이유로 죄 많고 넘어지는 우리를 위하여서 왕의 호를 내미는 게 아니라 손수건을 둘러서 렌티온 손수건으로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으신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은혜가 되었어요. 그래서 블루 레터 바이블이라는 원어 주석이 있는데, 인터넷에서 활용하는 영어 주석이 있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주님은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 종의 본체가 되셨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발을 닦기 위해 스스로 자신의 신적 관리를 포기하신 것이고, 권리를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법적 권리 포기를 선언하심으로써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이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새기면서 우리 다 함께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신앙의 고백을 담아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종의 형체로 내려오신 주님의 사랑은 바로 성도님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주님의 마음을 본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헌신 예배 드리시는 일남 선교회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께서도, 그리고 저도 이 말씀을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다 함께 스스로 생각해 볼까요? 성도 여러분, 섬김이란 무엇입니까? 섬김, 상대의 약점과 허물이라는 오물에 내 손을 적시는 것입니다. 냄새가 나도, 더러워도,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랑, 그것이 섬김인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 권위란 무엇인가를 정의하셨어요. 세상은 여러분 높아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체면 문화 속에서 나의 위치를 지켜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약점 잡혀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권세가 클수록 더 낮은 곳으로 향하는 역설적 리더십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일남 선교 회원 여러분,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너희도 이 렌티온 손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같은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발을 씻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우리 교인들과 함께 우리 부글산 교회에서 이제 사역하기 전에 부교육자 시절 때 제가 그냥 늘 이제 막내 생활을 오래 했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몸이 빨리빨리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밥을 먹었는데 그때 솔밭가든 갔을 때였어요. 성안에. 거기서 이제 앉았으니까 옆에 있는 권사님들하고 제가 담당했던 중복산 구역이 평균 85세였어요. 그럼 어르신들이 앉으셨으니까 당연히 제가 이 수저를 다 세팅을 해드렸거든요. 근데 권사님들이 뭘 하는 거예요? 그 목회자가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그게 뭐 따로 그럴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르신들께서 예배 자리에 오셨고 우리의 식사 자리에 있으면 교육자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만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생각이 있는데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은 언제나 우리의 위치가 정해져 있어요. 사장은 사장의 선이 있고요, 그리고 부사장은 부사장의 선이 있고요, 전무는 전무의 위치가 있어요. 항상 그 위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약점이 발견되면 안 돼요. 그리고 말을 아껴야 돼요. 실수를 하면 안 돼요. 주의하는 건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는 우리의
그 권력과 위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어떤 자리까지 저 밑에까지 내려간다는 것은 익숙하지 않은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십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인정받고 영향력이 클수록 우리의 시선은 더 낮은 곳에 머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죄의 오물을 씻기기 위해 가장 낮은 것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성도들의 연약함을 품고 손으로 직접 섬기는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흔적을 가진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엘람 성교회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 둘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 우리 이거 화면 이거 불 잠깐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특수 조명 쓰면 되는데 지금 너무 따뜻해가지고 조금 더워서 죄송합니다. 둘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수용과 겸손으로 주님과 연합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다가 드디어 시몬 베드로 앞에 이르셨어요. 그리고 그 순간 조용하던 다락방이 갑자기 이제 긴장이 넘치는 그런 긴박한 상황이 되었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8절을 보니까 두 번째 질문이에요.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성도 여러분, 이 말을 들어보시면 베드로의 고백이 어떻게 들려지세요? 경건해 보이지 않습니까? 착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러실 수 있습니까? 주님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라는 예수님의 입장을 생각하는 따뜻한 말처럼 들려지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 베드로가 주님을 높이려는 마음보다는 자기 자신을 지키려는 마음도 같이 담겨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즉, 베드로의 거절은 경건한 말투를 입은 어느 정도의 교만이 담겨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 마음이었는지 설명드릴게요. 당시 유대사회와 헬라 로마 문화권에서 발을 씻기는 일은 가장 낮은 노동이었다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는다? 이건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에요. 상식을 깨는 일이에요. 사회 구조를 뒤집는 일이었습니다. 신학자 알란 컬페퍼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반응은 겸손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질서와 위계를 지키려는 인간적 예의 바른 저항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이런 거죠. 주님은 제가 생각하는 모습의 주님으로 계셔야 됩니다. 그건 아닙니다. 이 말이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주님이 너무 낮아지는 방식은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주님. 이 말은 사실 이런 뜻입니다. 주님,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주님으로서의 선을 지키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선입니다. 이것이 자존심이지 않습니까? 라는 말도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베드로가 발 씻기를 거부한 진짜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영광스러운 메시아관과 모순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항상 높으신 분으로 고백했는데요, 그분이 비천한 종의 일을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죠. 이는 베드로가 생각하는 영광과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본연의 사역인 십자가의 사역이 안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발 씻기를 거절했던 심리는요, 이후에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셨을 때 보여준 베드로의 반응과 일맥상통합니다. 한번 설명드릴게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영광과 승리의 길만 걸어가야 되는데 십자가 고난 받으시고 죽으실 거라는 얘기를 하니까 도무지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랬을 때 그 연장선상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이런 말씀을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주님은 죽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신데 무슨 십자가에서 죽으십니까? 이 얘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수제자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같이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단호하고도 무서운 칙만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개인적으로 나빠서가 아니죠. 예수님은 베드로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부활하고 나서도 주님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시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면, 그가 가진 인간적인 생각이 하나님의 원대하신 구원 계획인 십자가 사역을 방해하려는 사탄의 계략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실제로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주여 내 발을 절대 씻길 수 없나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이유는, 베드로가 메시아의 품위를 나름대로 정의하고 그 틀에 예수님을 가두려 했다는 것이죠. 또다시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것은요, 자기 자신도 예수님처럼 해야 되니까 그 부담감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면 제자들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똑같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회적인 그런 흐름과 시스템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그리고 또 다시 어떤 의미가 있냐면, 베드로가 또 그런 생각도 들었을 것 같아요. 나의 더러운 발을 보이기 싫은 마음. 영적인 의미에서 나의 허물이나 더러운 모습을 주님 앞에 내놓는다는 것이요, 참 우리의 믿음이 좋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그것이 익숙하겠지만, 예수님의 그 은혜의 깊이를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유, 내가 이렇게 막 살았는데 내가 기도한다고 주님이 들으실까? 라는 생각하면서 나의 허물 감추고 나의 연약함 감추고 괜찮은 척 살아가는 사람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가족과 내 자녀들 말고 아무런 상관없는 그냥 같은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의 발을 씻겨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여러 번 경험이 있어요. 감사하게도 그런 경험을 언제 누려봤냐면, 제가 청년 시절 때 성령의 공동체 학교라는 그 1기, 2기, 3기 이렇게 수료하듯이 수련회가 이름이 똑같았어요. 2023년 겨울도 그거고 2024년 겨울도 똑같이 성령의 공동체 학교 이런 그 수련회였는데, 그 수련회는 항상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십자가 이렇게 형상이 있으면 그거는 상징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물론 건강한 교회에서 제가 거기서 청년 생활을 했으니까, 거기서 이제 예수님 십자가 이렇게 있으면 거기다가 이제 포스트잇으로 내가 잘못했던 거 있잖아요, 이렇게 적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딱 그 못을 박아요. 그래 이제 이 십자가에 여기서 이제 같이 우리 회개하는 시간도 갖고, 그런 좀 상징성,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은혜의 깊이를 깨닫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수련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마지막 순서가 뭐였냐면, 랜덤으로 형제는 형제에게, 자매는 자매에게 발을 씻겨주는 세족식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줄을 잘못 썼어요. 줄을 잘못 써가지고, 하필이면 제가 지금 키가 175인데 그 제 2살 아래 동생인데, 지금은 이제 열심히 집사님으로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집사님인데, 키가 192이고 신발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형제가 있었는데, 제 앞에 그 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발을 씻겨줘야 되겠어요, 안 씻겨줘야 되겠어요? 씻겨줘야죠. 차별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의 이게 양말을 딱 벗겼는데, 당연히 이 아이는 이제 발을 닦을 거라는 생각을 못한 상태로 온 거죠. 그리고 또 운동을 좋아하는 애였기 때문에 냄새가 나죠. 그래서 양말을 벗기고 또 발이 대야에 꽉 찼어요. 그래서 물을 2번이나 갈아야 됐어. 그래가지고 막 얼마나 번거로웠는지 그 안에 막 생각이 복잡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다 씻기고 나서 이 아이를 일으켜가지고 안아줘야 되는데, 이 아이가 위에서 저를 안아주는데 제가 목이 꺾일 뻔했지만, 그런데 그때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하는 것도 참 어색하고, 이거 내가 씻기는 게 맞나? 이미 모든 예배의 분위기라든지 찬양이 흘러나오고 잔잔한 찬양과 불이 꺼져 있고 조명이 다 준비가 되어 있고 따뜻한 물이 준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것을 실천하는 게 굉장히 어색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 진짜 지어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오병이어 캠프 때 중학교 3학년으로 올라가는 그 겨울 수련회 때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때 목회자가 되겠다고 서원했던 거였거든요. 감림산 기도원에서. 그때 제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었던 게, 십자가 단상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고, 그리고 그날 밤에 세족식을 했어요. 그때 제 발을 씻겨주는 분이 누군지 기억이 안 나요. 어떤 선생님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 아직도 그 선생님이 울면서 그때 회심하면서 기도하고 있고, 아무것도 앞이 보이지 않았던 저를 위해서
같이 눈물 흘리면서 세족식을 해주셨던 그분의 그 모습이 아직도, 얼굴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의 분위기가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할 때 뭔가 어색하지 않았어요. 야, 이거는 지금도 해도 어색한데, 다 큰 자녀에게 해주는 것도 자녀가 불편해야 할 일인데 어떻게 이방인 노예가 해야 하는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을까? 정말 놀라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발을 씻겨주는 이유가 뭐예요? 너는 나의 제자이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실 눈물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요,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도 꼭 눈물을 겉으로 내는 것이 아니더라도 예배만 들어도 눈물이 펑펑 쏟아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려고 아무런 자격 없는 여러분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박히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여러분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바로 우리의 은혜라면, 저는 적어도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아멘으로만 받을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섬김의 리더십을 따라해 볼 수 있는 이번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흉내만 내도 은혜 많이 받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안 되는 사람이지만, 천성적으로 참 냉담하고 사랑이 없는 사람이지만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라고 할 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과거에가 어떠했든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의 전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발을 씻기지 않으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상관이 없느니라 할 때 상관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메로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여러분, 메로스라는 것은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헬라어와 히브리어의 동의어에서 어떻게 풀이가 되냐면, 내가 너와 상관이 있다, 이 말의 의미가 유업을 함께 나눈다, 운명을 같이 한다, 한편이 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소유와 토지를 다른 모르는 사람한테 나눠줄 수 있습니까? 못 나눠주잖아요. 자식들도 부모가 믿지 못해갖고 신중하게 선택하고 유산을 물려주는데, 하물며 남남한테는 어떻게 물려줍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냐면, 곧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사람인 거 알면서도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와 관계, 내가 너와 상관이 있느니라. 그 말은 너는 나의 하나님의 상급을 이어받는 자기 때문에 너는 나의 것이고 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베드로야, 너가 내 섬김을 거부하면 너는 내 십자가도 내 생명도 가질 수 없다. 그런데 너가 나의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너는 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녀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 무언가를 해드릴 때 받는 선물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 맞죠? 다시 점검하면, 구원은 주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낮아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낮아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자라면 1월 마지막 주 일남 헌신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나의 의로움을 내려놓고 나의 체면을 내려놓고, 주님, 제가 씻김 받아야 될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자리에서 구원의 은혜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더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누구의 발 씻기셨는 줄 아세요? 가룟 유다를 씻어주셨어요. 바로 그 다락방에 이미 예수님 팔기로 작정한 사람이 있었어요. 주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사실을 이미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배신자가 될 유다의 발 앞에도 무릎 꿇고 손으로 발을 닦으신 다음에 손수건으로 닦아주셨어요.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죽일 손보다 자기를 배신할 발을 먼저 씻기셨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뒤에서 여러분을 욕하고, 뒤에서 여러분을 판단하고, 안 좋게 험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섬길 사람을 고르겠다라고 말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해도, 배신자라도 주님이 택하셨으면 가시는 것이죠. 우리가 저 사람은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유다의 발 앞에 무릎 꿇으신 예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서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러한 죄와 잘못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요, 참 이거 본문을 보면 좀 우스운 부분이 있는데, 베드로가 그때 깨달음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얼마나 성격이 급한 사람인지 철이 없어요. 뭐라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 저 발뿐 아니라 손이랑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니, 발은 절대 씻기시면 안 됩니다 주님, 이랬는데, 아 그렇습니까? 아 아멘 예수님, 그러면 저 손이랑 머리도 씻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렇게 청소년 사역할 때 제일 철없는 애들이 뭐인 줄 아세요? 진짜 이 아이는 완전히 진짜 너무 말을 안 듣는 아이예요. 불량스럽고 맨날 퍼주기 사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아이한테 그렇게 잘해주다가 한 번 일주일 동안 바빠갖고 전화를 못 받았어요. 맨날 밥을 사주다가 다른 학생을 사줬어. 근데 이 아이가 불량한 아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뒤에서 제 욕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세종 목사라는 사람 나쁜 사람이다면서, 변했다면서, 돈 얼마나 많은지 보겠다면서 막 그렇게 하면서 저를 욕하는 거죠. 그래서 저를 보면 그거 모를 줄 알고 밥 사달라는 거예요. 그때 진짜 제가 사주고 싶었을까요, 안 사주고 싶었을까요? 꿀밤을 때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 한번 딱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예수님, 그러면서 밥 사주고, 스시 사달라 그러면 스시 사주고, 진짜 야, 나 예수님 진짜 대단하시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요, 철딱서니가 없는 거예요. 손이랑 발도 씻어달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 책망하지 않으세요. 부족하고 참 철이 없어 보이지만 베드로의 그 열정 있는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따뜻하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베드로야,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것으로 족한 것이니 너도 이렇게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신학자 D.A. 칼슨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목욕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의롭다 하심의 구원으로 묘사를 했고요, 발 씻음은 회개와 정결, 우리가 매주일 예배 때마다 늘 회개하는 것처럼 반복적인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공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으면 여러분이 믿음이 부족하다고 해서 천국행 티켓이 끊겨졌다가 어떨 때는 갑자기 또 천국행 티켓이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반복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은 예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이끄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발 씻음, 날마다 씻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누군가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 섬김도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깊이 연구하면 할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아요. 우린 시간이 없어요. 게으르게 살면 안 돼요.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면 이렇게 우리가 봉사할 때도 섬길 때도 누군가를 판단하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참된 영성은 나를 위해 여기까지 낮아지신 주님을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특히 우리 일남 헌신 예배 참석하신 일남 선교회 회원분들과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점점 영적으로 연약해져 가고 있는 다음 세대를 보면 참 답답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러한 다음 세대를 통해서 그런 밑에 세대를 판단하기 전에 내가 먼저 과연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그리스도인인가를 스스로 물어보고 더 그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거부하려 했던 베드로와 끝까지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룟 유다까지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장면을 살펴보았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묻지 않으십니다. 너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느냐? 이거 물어보시지 않으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너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어? 너 한번 너의 능력을 증명해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어디까지 낮아질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원리와 반대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릎 꿇고 발을 씻겨주셨던 것을 경험한 자녀로서 더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우리의 성도들을 섬기고 이웃을 섬김으로써 정말 우리 부굴산교회 일남성교회분과 성도님들을 보기만 해도 그 발걸음과 행동이 복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